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두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돌이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을 기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믿음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꾀를 내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보더라도 하박국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뭐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살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자식이 왜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은 사탄을 도와서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바로 서 있어야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축복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블레셋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암소를 이용을 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로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고 젖을 먹는 송아지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단 말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다른 선택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언제나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만 와도 넘어진단 말이죠.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재앙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짐승인 암소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암소가 어미를 찾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다 이런 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까지예요. 왜? 자기들에게 골칫덩어리였던 그 언약궤가 갔단 말이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엄청 울고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싹 지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지요. 이제는 나에게서 고난이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것을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점수와 상관없습니다. 시험이 딱 끝나면 신나요.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실은 그 아이에게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웃고 떠들어요. 신났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골치 아팠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나자
다시 다곤 신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블레셋에게 내리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에 계셨던 언약궤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질고와 고난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결정,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우리들과 너무나 똑같다 말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죄를 볼 줄 알아야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만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네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언약궤와 함께 행진을 할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말은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적을 만났을 때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대적과 싸워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보고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뒤에 숨을 거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따라갈 거니까 내 대적 앞에서 먼저 가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가 되었을 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서 실패를 한다면 여러분의 실패를 두고 세상이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실패로 본단 말이에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런데 저렇게 망했대.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우리가 뭘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하지. 그렇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주고받지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어렵다고 부탁을 합니까? 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불평하지 말고 노를 버려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으로 간주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처럼 언약궤를 보낼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호와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간절히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블레셋처럼 짐승에 태워서 멀리 보내게 될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어떤 부모님이든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꼭 그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암손은 사랑하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그 태를 어때요? 낳는 거 보셨죠? 낳으면 바로 태를 다 먹어버려요. 그 피냄새 때문에 다른 짐승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지금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산고도 잊은 채 새끼를 보호하는 데만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를 송아지와 지금 강제로 떼어놓은 거예요. 어미가 지금 젖이 퉁퉁 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요, 아기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젖이 팽 돌면서 막 쏟아지죠.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어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이 없다면 어때요? 많은 아기들과 새끼들이 버림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악한 그런 뉴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암소는 젖이 불었을 때 새끼에게 가고픈 마음이 본능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미가 새끼를 떼어놓고 벳세메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어미를 성도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우는 송아지를 세상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암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벳세메스로 곧장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쉽게 세상을 버리고 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우리의 육은 어때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그것과 동질이 똑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했던 재물과 권세와 내 의와 자존심과 자녀들까지 모두 두고 떠나는 것이 힘겨워서 뒤도 돌아볼 수도 있고 소리내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암소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세상에 유혹이 강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러니까 너무 쉽다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걸음을 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미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곧장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곧장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한 암소는 벳세메스에 도착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번제의 제물이 되는 암소는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려졌으며 가죽은 제사장의 옷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암소는 자신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암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계십니까? 새끼를 떼어놓고 거름을 떼던 암소처럼 여러분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물과 피까지 모두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암소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언약궤를 싣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나를 복으로 채워달라고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줄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암소처럼 말씀을 놓지 말고 앞을 보고 곧장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좌로나 우로나 잠깐 세상으로 치우치는 순간 사탄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낚아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오는 송아지처럼 유혹을 할 때 그 송아지를 보는 순간 영원한 사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 사탄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들면 이깁니까? 마늘을 목에다 걸면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육적인 열매를 놓는 것이 아파서 소리내어 울지라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말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룹은 속죄소와 함께 있는 언약궤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예요. 그리고 그룹들은 금으로 만들어져서 두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며 감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궤 그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드신 언약궤를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죄를 대속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율법을 행위로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 삼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한 독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언약궤를 암소가 새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재앙을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보물 상자를 큰 돌 위에 같이 두었어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같은 자리에 함께 놓는다는 것은 죄라 말이죠. 지금까지 언약궤는 지성소에서 모시고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두려운 겁니다. 지금 성막이 없어서 지성소에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상자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어때요? 금독정 5개와 금지들을 어때? 멀리 버려야죠. 만약 그것들이 금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로 깎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거기다 두었을까요? 저는 안 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금을 보는 순간 그 가치를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재앙이 두려워서 금으로 만든 그 형상을 언약궤 곁에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과 끝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제사장들의 신앙이 이 정도라면 백성들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본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블레셋에서 보낸 그런 것을 함부로 큰 돌에 딱 놓고 옆에다 딱 놨는데 뭐가 두려워요? 언약궤가.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재앙은 이미 예견된 거라 말이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죽이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신 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시거나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궤를 너무나 쉽게 들여다본 거예요. 구경거리라 말이죠.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언약궤가 와서 너무 기뻐서 들여다본 곳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잘한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겠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앞에 휘장이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찢어지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자존심과 내 자녀와 내 권세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면
응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해요.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금덩이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 자녀가 성공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말씀을 배웠더라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셨고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책을 지금 세상에 주셨어요.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나는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라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다 널어놨어요. 다 주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을 비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상을 놓지 못해서 블레셋에 그대로 남아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다가 성령을 범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처럼 멀리 버리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궤를 거룩하게 섬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20년 동안 궤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 엘리야사를 세상과 구별을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궤를 모시도록 했단 말이죠. 성경은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우리에게 두 손에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모르겠다 그래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 안에 다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나답과 같은 신앙으로 엘리야사처럼 구별된 성도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 앞에 블레셋의 신앙과 언약궤를 들여다보던 이스라엘의 신앙과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던 아비나답의 신앙을 놓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신앙은 재앙을 내렸던 언약궤가 20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처럼 살 것인지 그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밤이 되어 깜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피하여 하나님 모두가 숨었고 이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든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처럼 재앙을 줄 때마다 주님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비나답처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를 청중히 모셨던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던 아비나답처럼 살 것인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빨리 굴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영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